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4마리 큰 짐승이 나타났고 각 짐승에게는 각각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번민합니다.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보좌 옆에 있는 천사에게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묻습니다. 4마리의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며 세상에 나타날 왕이며 여기서 왕은 어떤 한 명의 왕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나라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지막 4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알기 원했습니다. 마지막 짐승이 다른 새 짐승에 비해 그 모양이나 그 기운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묘사를 보면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어제 말씀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번째 짐승의 이빨은 쇠로 되어 있고 그 발톱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는데 다른 뿔이 하나 나오더니 처음 3개의 뿔이 뽑혀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나온 이 뿔이 다른 뿔들보다 그 모양도 더 컸고 그 뿔에는 눈들이 있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습니다. 대충만 그려봐도 그 모습이 대단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발달했죠.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누군가 다니엘서 7장을 바탕으로 그려놓은 4마리의 짐승 그림을 봤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4번째 짐승의 모습이 제일 해괴망측하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4번째 짐승을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헬라 시대의 셀류큐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왕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그 뿔을 가리켜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약 400년 후의 인물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에 대해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 지배하에 이스라엘은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면서 10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지고 후에 3개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 10개 있었던 마지막 짐승을 이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해석은 이 4번째 짐승을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해석이 모두 일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헬라 시대이건 로마 시대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거룩한 백성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양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도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 해석이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혹은 내가 사는 이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종류로 치부해 버립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처럼 이미 지나갔거나 아니면 정말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핵에 망측하고 두려움을 주는 모습의 짐승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짐승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먼저 이 마지막 짐승은 온 천하를 부셔뜨린다고 합니다. 온 천하를 부셔뜨린다라는 의미는 그 속에, 온 천하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부셔뜨리고 망가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망가지면 온 천하가 온전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를 부셔뜨린다라는 이 마지막 짐승은 결국 온 천하에 존재하는, 온 천하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망가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두 번째 행동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거만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짐승의 행동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악의를 품고 악행을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만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박해를 가하고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의 마지막 행동은 때와 법을 고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천하 만물의 때와 법은 사람이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발견한 것이고 거기에 자의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을 붙였을 뿐입니다. 계절이 변하는 때, 계절이 바뀌는 때, 혹은 계절의 이름,
그 변하는 계절의 이름, 이 또한 사람이 발견해서 그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인간 스스로가 그 계절이 변하는 때를, 그 시기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 우리가 잘 아는 법칙 중에 하나인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만유 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때와 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짐승은 그 때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마지막 짐승, 그 모습이 너무도 이상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천사에게 물어봤었던 마지막 이 큰 짐승의 모습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너무도 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망가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 그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애써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이들을 우리는 괴롭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그 때를 정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방법을 먼저 앞세울 때가 우리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그 직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 등장한 핵에 망측한 모습을 한 마지막 짐승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도 짐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며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